본래의 교회와 성도를 찾아서 우리가 오늘 9번째, 그래서 1장을 지금 한 달이 뭐예요? 9번째면 벌써 2달을 또 씻고 하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스피드가 좋은 말씀이 쭉쭉 나갈 텐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긴장감을 놓치면 이 말씀은 끝나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이 그 다음 주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꼭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오신다든지, 전주에 그 말씀 가지고 막 삶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고민들을 가지고 이곳에 오셔야지 이 고린도 전후서를 쭉 할 때 여러분이 탁탁 내 말씀으로 봤지? 이거 그냥 그날 이렇게 되면 말씀이 끊기면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기는, 이제 하늘땅교회도 강해 설교까지는 아니지만 말씀, 우리가 임의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제에 따라서 선택해서 하는 그런 설교 말고, 그날 그냥 하나님의 타임 안에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들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나누고, 그 말씀에 내가 맞춰서 사는 삶을 살아야지, 말씀이 우리를 맞추도록 취사 선택하는 말씀은 이제 좀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교회가 그래도 6주년을 맞이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생각들이 열려서 조금은 어렵지만 그렇게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주에 아주 작고 작은 하늘땅 교회를 찾아오신 분들이 계신데, 이미 개척을 하셨거나 개척을 준비하신 분들이에요. 연세는 60이 넘으셨거나 40 정도의 아주 젊은 분까지, 그래서 15명 정도가 오셔서 하늘땅 교회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겠다고 오셨습니다. 그분들의 목회, 그동안 개척에서 걸어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참 아픔이 있었어요. 사모님이 열심히 나가서 생활과 교회 유지를 위해서 150, 170 벌어오시는데, 그 중에 50여만 원 돈이 매달 전도를 위해서 뻥튀기, 붕어빵, 수세미, 별의별 거 다 사서 열심히 전도를 나가고, 목사님은 그래도 나라도 교회 지켜야지 하고 열심히 하는데 성도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치고 지쳐서 빚이 5천, 6천 막 되니까, 올해 내가 여기 하늘땅 교회 가서 마지막으로 듣고 올해 해봐서 안 되면 나는 이제 목회는 그냥 두고 저기 강원도 첩첩산골에 가서 그냥 내 인생이라도 좀 자유하게 농사지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머리 흰 분부터 아주 검은 꿈이 있는 젊은 목사님들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과거나 지금이나 어느 곳에 가면 먼저 듣고 싶어하는 것이 그 교회 프로그램이 뭐냐, 그거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배만 잘 드리면 그게 교육이고 그게 우리의 삶엔 영향력이다 그러지, 제가 다른 거 강조하는 게 있어요? 결국 있다는 게 젊은이들 제자훈련과 세교 사랑 나눔 모임 외에는 없어요. 가끔 펼쳐지는 중보기도 학교 정도 있어요. 그리고 셋째 주에 성경 꿰뚫어 읽기나 가끔 재직교육의 일환으로 특강, 부흥의 정도가 있을 뿐이지, 전혀 우리 교회는 심플, 단순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 하면 슬로우, 천천히, 그 다음에 스몰, 작은, 그러나 심플, 간단한 교회, but strong church. 작고 천천히 가지만 어떻게 해요? 강한 교회. 그러니까 다른 말로는 영향력으로 남는 교회가 되자고 했지, 한 번도 프로그램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오셔서 너무 당황해 하시는 거예요. 막 적어가려고 잔뜩 준비해 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카메라를 막 차면서 교육관은 어디나요? 식당은 어디나요? 하면서 카메라를 막 찍는데, 우리 더 찍을 거 없는데 여기가 전부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지명도 이렇게 보면 목회자라고 뭐 한다 그래서 목사님 막 화려하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들어오는 길도 구불구불 어떻게 하고 사람도 없고 뭐 마당까지 쓰레기만 날리고 바람 불어 다 여기로 오고 목사님 저희가 잘못 왔나요? 그러면서 재차 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보여드릴 것은 없지만 다만 왜 하늘땅교회가 예수신앙 예수 정신을 따라서 교회의 본질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그냥 한 영혼이 주님께 세워진 그것 때문에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가 이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로 남으려고 하는지 이야기를 펼쳐놔. 그냥 한 2시 정도 돼서 막 식사 가니까 우리 강세로라 전용석 권찰님 가정에 가니까 막 배가 허기가 차가지고 막 있는 거 다 달라고 할 정도로 엄청 배가 차. 근데 이곳에서 우리 하늘땅교회 보잘것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우시고 목사님 여태까지 많은 교회 가면 따라오라 그래서 여기는 무슨 시설 아이들 다음 세대에 의한 교육시설 뭐 여기는 주방 여기는 카페 자랑을 할 때마다 찍을 때마다 돌아오면 나는 그러지 못해서 괴리감이 많았는데 차라리 목사님 교회에 없는데 이곳에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한테 더 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하고 와서도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 또 이곳에 남아가지고 안 가시고 목사님 커피 한잔 할 수 있나요? 그러면 목사님 뭐 이렇게 전도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래요? 그래서 저기 삶의 감동을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회.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또 뭐냐고 재차 물으니까 또 이야기. 그래서 이제 성도가 그냥 불특정 다수를 전도해서 모시고 와서 제자 훈련하고 세교육 받고 그러면서 교회 성도화 되는 거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놀래요. 목사님 그럼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이전에 교인화가 돼서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야? 동네 언니 만나면 언니 커피 한 잔해 하면서 언니는 요즘 무슨 일이 재밌어 하고 삶의 의미를 한번 던져보고 그 다음 주에 물으면 또 만나서 언니는 남편하고 형부하고 재밌어 하면서 가정은 어떻게 되는지 또 체크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요? 나는 교회를 다니게 돼서 이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할 때 그분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도 교인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오셔야만 교회에서 뭐를 시작할 수 있지 앞으로 점점 더 우리가 뭘 쪽지를 주고 뭐 해서 오실 분은 만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지난주 16절에 뭐라고 말씀이 맞춰지냐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낸 게 아니라 뭐를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나를 보냈고 사람이 말 잘하는 말장난 그런 지혜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나를 오직 복음 가운데 전하게 하려고 나를 불렀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이 도가 헛되지 않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아무나에게 예수 좋아요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영향력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 때 그곳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기 고린도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유수도의 한 가정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유수도의 가정에 태동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시작될 때 주님 따라 걸어가려고 시작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서 주님보다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삶, 본질이 흐려지면서 교회는 무너졌다고 하는 소문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그러고 삶도 그러고 본질이라는 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신앙조차도 의미가 없게 돼요. 신앙생활 우리가 그냥 잘해서 뭐가 잘 되려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요. 우리의 본질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 그 구원의 길로 우리가 들어서려고 예수 믿는 것이지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잘 돼서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장혜자 집사님 나오셔서 저런 간증할 수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을 잘 아시는 거예요. 정말 대학 떨어진 것도 나와서 간증할 수 있고 저기 시험해 봐서 떨어진 것도 간증.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따라갈 수 있지.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세상의 길로 다 쫓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12절에 나와 있죠. 그 파들을 만들어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회의 본질은 생명 살리는 일인데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 밖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자기들의 이득에 따라 바울파라고도 말하고 아볼로파라고도 말하고 심지어는 그리스도를 이름을 팔아서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따로 오늘 이 그리스도파는 온전한 그리스도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이익을 얻고 유익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파.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독선적이고 자기 외에는 없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파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의 이득을 따라서 다 파당을 만들고 분쟁이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은 다시 우리에게 뭐라고 상기시켜주는 거냐면 야 나는 저기 한번 보세요. 13절 누가 그리스도를 나눠놨냐. 너는 지금 파를 만들어서 다 누구 파 하지만 그리스도께는 파를 나눠본 적도 없다. 내가 13절 끝에는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를 세례를 준 적 있느냐? 있다면 14절 그리스바 가이오를 내가 준 적이 있고 16절 스데바나의 그 가정을 내가 준 적은 있어도 그것조차도 내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었지. 그런데 여러분은 왜 나를 자꾸 나는 바울파라고 말하면서 그럽니까? 라고 오늘 반문하면서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세례 자체를 무시하거나 없어도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자기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것이 세례인데 그 싸움 안에 들여다보니까 예수는 전혀 없이 자기들끼리 바울파 무슨 파 싸움이 한창이기 때문에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 있질 않은 것을 오늘 한탄하고 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의 형식보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부가 사랑해서 만나서 살아가다가 싸우거든요. 싸워요. 이제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도 지금은 좋은 것 같아. 한 번 또 싸우게 되겠지. 싸우지. 아니 당연히 다 싸우지, 그죠? 우리 어머니는 지금 75세 되시고 그래도 눈 뜨시면 아침에 한 판씩 하시고, 예. 내가 그 소리 듣고선 내가 깨나는 일이 많은데 닭 때문에 내가 깨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뭐 때문에 이렇게 옥신각신 싸우시는 게 싸운다니까 일평생 사람은 싸워요. 자, 근데 싸우는데 싸움이 해결되려면 그 안에 뭐 때문에 그런지 그 원인을 잘 서로 이해해야만 이 싸움이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싸워요? 지난 날에 계속 쌓인 게 오늘 이 사건 때문에만 싸우는 거를 좀 초점을 맞춰야지 문제가 해결되는데 과거사 19에 시집 와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들춰내니 이게 뭐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 장부책으로 엮으면 몇 권이 되니 밤새 싸워도 이 싸움이 해결이 안 되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 하는 본질이 우리 안에 분명하지 않으면 오늘 고린도 교회는 해결될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 세례를 통해 변화되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우리가 받았다면
복음을 통해서 세례의 은혜를 이제는 온전히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내는 그것을 살라고 우리에게 오늘 강조하는 것이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자랑하는 데 만족하지 말고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 분명한 세례를 받는다든지 직분을 받는다든지 구원론이라든지 분명한 본질이 호도되면 우리는 길에서 잘 가고 열심히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잊고 살면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오래 하고 말씀도 그렇게 많이 사모해도 결국 본질을 잊기 때문에 세상과의 헛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인정받는 싸움이지, 그래서 그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으면 세상과는 더 싸울 일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분별하고 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살기로 결단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먼저 선택하고 그분만으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면 우리는 어떤 일들을 결단할 때 무조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으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어떤 게 맞을까 우리는 분별하면서 세상과의 싸우는 일에 더 바빠요. 번지수가 잘못된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면 오늘날 교회도 정말 내가 내 삶이 변화되어 예수 닮는 그것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과의 싸움을 싸우다 말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복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예수가 전한 그 복음은요 그냥 사람의 말, 그냥 그 지혜로 전하는 그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에다 여러분 이렇게 표시해 놓으세요. 도라는 것은 뭐냐면 원어를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사람의 말 그냥 잘하는 언변 늘어놓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은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여요. 이 말씀 뭐냐면 십자가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보면 미련한 자들이 볼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들이 누구예요? 결국 멸망하는 자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 다 우리가 못 잡아도 이 십자가를 붙잡아요. 그래서 갈릴리 언덕에서 출발한 세상 인생이라도 자연인이라도 이 십자가를 붙들고 골고다 언덕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구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의 도를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슨 십자가의 도를 따르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오태호 형제 그러죠. 아니 뭘 교회에 내 혼자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 되지 뭘 그렇게 돌아 그래서 몇 시간씩 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재밌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우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에 우리는 결코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의 도에서 떨어지면요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생이 다 하는 날 자기 자신이 멸망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죽은 후에 심판이 결정된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해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하나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것이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자꾸 여러분이 이해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죽으면 뿅 하고 저기 하늘나라의 어느 집에 가가지고 옛날 목사님들 설교할 때 뭐래? 열심히 하면 너는 34평 방이 준비되어 있고 또 덜 믿음 생활하면 12평짜리, 헌금을 덜하면 9평짜리 준비되어 있고, 이거는요 성경에 기록된 적도 없고 이렇게 믿는 건 완전히 잘못돼요. 오늘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곳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그분이 내 삶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여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삶을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우리가 살아가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심판이 죽은 후에 있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것은 심으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그냥 콩이 되고 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조금씩 자라가서 마지막에 최종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 심판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여기서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면 구원으로 가고, 내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으면 멸망의 길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보니까 주님이 지옥과 천국으로 우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현재적 그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자꾸 여기서는 적당히 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한 번에 탁 회개하고 주님 나라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이 부정직하게 진실되지 않는 삶들이 다 이미 심판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교회를 단순히 그냥 출석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십자가의 도가 내 안에 있는지를,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로 인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세상 가운데 손해를 봐도 십자가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왜 본질을 놓치냐? 자꾸 세상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려고 해요. 주일에 교회 오면 그냥 교회 방식으로 잠시는 교인일 수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더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멸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날 월요일날 목사님들 많이 불편하셨어요. 이런 말씀 막 이야기하니까 불편하죠. 젊은 목사가 막 진짜 본질로 십자가 도를 전해야지 뻥튀기, 커피, 물티슈 이걸로는 안 돼요. 안 돼요. 50만 원, 100만 원 써도 큰 교회는 계속 그렇게 해서 값싼 복음으로 이미 다 만든 것이 큰 교회인데 그걸 왜 따라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더니 목사님들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또 모이기로 했어요. 그 계기로 서울신대와 그 계기로 저기 총신대 라인에 합동 측에서 강의 요청이 왔어요. 200여 명, 300여 명 개척자 학교를 여는데 매일 어떻게 해서 붕한 사람들 세워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자괴감만 들어서 가면은 더 목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는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도와주지도 않았고,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장로님 목사님 아니라 도와주지도 않았고 하면서 비교의식 때문에 목회를 더 그만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하늘 땅 교회가 더 어디 가고 뭐 활발하게 막 하나지만 여러분이 이 본질 목회, 본질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지, 이게 되지 않는데 아무리 많은 것들을 해도 되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29장 1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재인용해서 하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요,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믿고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 자랑이 부끄럽도록 다 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도 뭐예요?
우리 말의 지혜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속 나는 지혜가 있다, 나는 지혜가 있다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그것을 다 패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 쓰나미가 불고 뭐가 막 일어나고 장마가 막 일어나고 그때 우리의 지식과 총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집이 다 무너지고 잠기는데 그때 우리의 지혜 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것도. 그런데도 자꾸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내 지식, 내 총명으로 자꾸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를 안 따르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 그 12절로 우리 가볼까요? 12절 왜 문제가 됐어요? 거기 여러분에게 표시해 놓으라 그랬죠? 마치 자신이 총명과 지혜가 있는 것처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누구에게. 결국 이 분쟁의 문제는 나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3절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의 고백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교회를 단순히 출석하는 그 정도가 아니어야 돼요. 이제는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있어야만 진짜지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닌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세상 나가서 많이 집사, 장로, 권사 다 만나봤잖아요. 얼마나 가짜가 많냐고요. 그거 가짜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삶을 그대로 자기도 따라하니 이게 얼마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혜나 총명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 문제는 이거였어요. 유수두의 가정에서 1년 6개월 그렇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전했던 복음이 있을 때는 그들이 생명을 다 걸고선 예배를 마치고 카타콤 동굴을 떠나서 세상 밖에 빛을 향해 나올 때는 그들은 이제 이 세상 밖으로 나가면 죽어도 좋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떠났던 자들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 에베소에 머물렀는데 아니 이곳이 완전히 변질돼서 십자가의 도는 없고 사람의 말과 지혜를 따라서 무슨 파만 많이 생기니까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 폐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가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느냐? 아 선비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느냐? 세상 천지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반어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혜 있는 자는 이해하시죠? 선비는 뭘까요? 선비.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선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똑똑한 사람이니까 학자,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학자를 이야기합니다. 학자. 그러면 변론가는 뭐예요? 웅변술 막 이런 것들이 탁월한 사람이니까 철학적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을 변론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 선비, 변론가 다 뭐예요?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어디 있느냐? 왜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만들 때 피조물에게 지혜나 총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데 왜 자꾸 우리의 뜻과 생각과 지혜와 총명함으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냐고요. 우리가 왜 기도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그 일들을 장사를 하고 학교를 가고 뭐 무엇을 하고 하는 일들을 하려고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더 우리 살아갈수록 기도는 점점 더 필요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다 하면 더 많은 기도와 또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된다. 결혼해서 자녀가 생기면 기도 안 해요? 더 해야 돼요. 왜요? 더 책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나의 지혜와 총명을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미련했다고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미련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은 진짜 미련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를 살린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늘 매번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세상 일에 여러분의 삶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따르십시오. 매일 그렇게 해도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다는 거예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되게 어려워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고민도 하고 많은 거 찾아봤는데 요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은 없어요. 미련한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냐? 미련한 우리.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도 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미련한 우리를 들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되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우리지만 우리가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살아내요? 결국은 나는 무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실수투성이고 나는 또 좌절할 수 있고 나는 또 뒤돌아볼 수 있고 나는 또 후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참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도리어 그들을 전도하여 구원을 알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기뻐하시는 건데 전도는 그냥 단순히 교회에 와라 이 차원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도를 그들이 듣고 주님께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은 기뻐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련한 우리를 들어서 정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삶을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전하는 방식은 뭐 쪽지를 가지고 전하든지 뻥튀기로 하든지 뭐 많은 것 있겠지만 하늘 땅 교회는 삶의 감동을 이야기로 전해주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1년 알고 2년 걸리고 3년 걸릴지라도 내 삶을 통해 그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가랑비 옷 젖듯 예수의 그 향기가 전해짐으로 복음 전하는 일이 더 빠르다고 저는 여러분께 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삶으로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어요. 여러분이 장사를 하든지 대학을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빌립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나 죽으나 내 알을 통해서 전해지길 원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돈 벌러 세상 직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돈 벌러 가면 그냥 직업을 가지고 사는 직장인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낸 선교사적인 삶은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을 교회가 오늘날 다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우리가 말씀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편지로 내가 보냈습니다 라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가면 세상으로 뭘로 가냐면 그리스도의 편지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노래로 우리가 간다고요. 그럼 뭐냐?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 잠들기 전에 남편과 아내는 화해를 해야 되고 자녀들과 화해를. 왜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믿음, 종말론 때문에 찡그리고 화낸 이 모습이 오늘 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마지막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또 옆에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정말 미워하는 이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전한 그것이 마지막 성경책에 기록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슴에 품고 눈물로 기도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지금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가슴 아파 견딜 수 없어서 지금이라도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있냐고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썩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은 사랑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령도 있었지만 그 공동체가 사도의 가르침과 성도가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나눔이 있었지만 결국 자기들끼리의 공동체는 썩어 죽기 때문에 사도행전 3장 세상 밖에 누가 있는지를 교회는 관심을 갖고 선교를 하고 사회봉사를 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년째 구걸하고 있는 한 사나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영향력을 놓치고 사니까 요전 날에는 저 오산시청 지나오는데 세상도 다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플래카드를 사방 걸고 어쩌고 저쩌고 막 시위를 하는데, 야, 옛날에는 하나님의 교회다, 신천지다, 예수 안건이다 하면 자기들이 이단이라고 세상 말하기 때문에 드러내질 못한데, 아니요, 이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천지교회 막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왜 그래요?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비웃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더 뛰어오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에겐 더디다고 말하지만 결코 더디지 않다. 왜 오래 참으사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9절에는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게 하시려고 지금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 우리 가정 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 도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핍박받고 고난받아도 야고보서 1장 12절은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는 세상으로 나가서 손해보는 삶을 좀 사시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좀 매맞으면 어떻습니까? 좀 가슴 아픈 일이 생기면 어때요?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주 존심을 버리고 그렇게 세상 따라 살아가냐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한 거예요. 누가 뭐 핍박을 해서, 그건 옛날 정말 초대교회 때 이야기예요. 핍박이 오늘날은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사모하여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세상으로 나가서 미련한 우리를 들어서 저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전함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과 어제 말씀 준비하다, 야, 우리도 좀 영혼들, 생명 낳는 나무에 건 영혼들 다 2년 3년이면 다 오늘 유나처럼 돌아오고 다 하는데 여기에 새로 더 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만들어서 우리가 좀 달아보자. 아니, 1년을 살고 평생 살면서 한 영혼도 낳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전도해서 교회를 채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좀 예수 믿으라고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를, 그래서 목표를 좀 정해보라. 그래서 여기 전도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직장 내에 품은 영혼, 가족 내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기타 해서 5명은 한번 놓고 적고서 여기다 놓으면 한번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기 한 분 한 분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온 것이지 어느 날 뭐 우리가 가서 막 뻥튀기 드리면서 이거 먹고 오시면 또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계속적으로 영혼을 품고 안타까워하는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아침에 막 바빴어요. 막 말씀 준비하고 주보 뭐 이런 것들 막 접고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 이제 여기 계실 때는 금세 이루어졌는데 이제 저기서 결혼하니까 오니까 조금 늦어요. 그래서 이제 좀 빨리 더 모여서 해야 되는데 근데 어디서 막 우는 소리가 들려. 우는 소리가. 그랬더니 송년이가 뭐라 그랬냐면 엄마가 사람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찾으러 갔니? 왜 엄마는 안 올라오니? 그랬더니 문을 열었더니 동네 아주머니가 옆집에 사는 빌라에 사는데 얼마나 막 그냥 엉엉 우는지 내 아들 찾아달라고 막 울어요. 그래서 막 그냥 다 놓고서 주보도 그냥 놔버리고 내려갔어요. 아이 찾으러 사모님하고 다. 그랬더니 아이가 9살인데 그 아이가 이렇게 다운 증후군처럼 장애가 있는데 잠깐 뭐 하는 사이에 문을 열고 혼자 나갔는데 아이가 없어져서 아파트 주변 다 찾아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울고 경찰서 전화하고 막 그래. 그래서 막 뛰어서 저쪽 한국병원 오거리 쪽 이쪽으로 사방 가봤어요.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마트에 가서 애가 있더라는 거예요. 9살짜리. 그래서 와서 이렇게 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아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애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산인이라는데 이름이. 그래서 좀 보고 가고 싶어요. 그런데 아마 파출소로 갔는지 와서 얼굴은 보지 못했어요. 무엇을 봤냐면 육신의 그 낳은 자녀도 이렇듯 부모가 체면 상관없이 그 영혼을 위해서 막 경찰서에 전화하면서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서 무슨 일이냐고 막 그럴 정도로 내 아들 찾아달라고 우는데 우리는 왜 영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저 영혼이 번듯하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아도 그 안에 십자가의 도가 없어서 멸망하고 있는 그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정말 오늘날 교회가 다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 우리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를 다시 물을 때마다 십자가의 도가 나를 살렸던 것처럼 다른 영혼도 살리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